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성령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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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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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함.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오늘 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도움이시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찬양하오니 성령님 찬양하오니 성령님 경배하 왕이신 성령님 오 찾아가사 다스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과 기도 중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속의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지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영원한 것들, 그 하늘 것들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이들이 마음이 찔려 회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과 같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물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성령님과 연결되는 마지막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드디어 이 성령 강림주일인 내일 이 성경의 오순절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따라오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마지막 시간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말씀은 다시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까지는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이론적인 배경이 설명이 되어져 있다면 이 사도행전 3장부터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의 실제 행동과 삶,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며 나타나야 신앙이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드디어 주님의 성전인 베드로와 요한, 살아있는 주의 성전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살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하루를 앞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충전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난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저는 오늘 1절과 2절 속에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유대인의 이 기도 시간 중에 한 시간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성령이 충만한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이 살아있는 교회의 중심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교회 안에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충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모범으로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규칙적으로 하나님으로 충전된 인생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삶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도 승리도 이방 땅에서 잘된 형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도 그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다니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충전되는 인생의 비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 2절에서 우리는 방전된 인생을 발견합니다.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며 인생의 그 무엇도 충만하지 않은 방전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안전뱅이가 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제가 방전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나와 육신의 삶을 위해 구걸은 하고 있지만 그의 영의 삶을 위해서, 그의 심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 너머 뒤에 숨어 나오는 오늘 이 방전된 인생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 갔으나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로 주님께 충전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방전된 인생이나 충만한 인생이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던 이 상상 못할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주님께 충전된 인생이 되었을 때 이 삼중고의 고통도 이겨내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충전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주님께 충전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방전된 인생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국에 있을 때 아주 오지에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핸드폰 충전이 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하마터면 그 영국의 오지에서 길을 완전히 잃어 집으로 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충전된 인생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앞둔 이 하루,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충전된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부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부요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오늘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이 주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부유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인생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 역시도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과 금이 많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부요해지고 충만해지고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돈과 건강과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부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간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붙잡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우리가 부유한지 충만한지 아닌지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는 중요해집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은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부유한 인생이 진정한 부유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건 없건 교회가 사람이 모이건 모이지 않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예수의 부요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성령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주님 남은 인생은 주님으로 부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파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들께서 대구에 가면 번개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셔서 과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과일을 새벽 일찍 도매시장에 가서 한 리어카를 사다가 번개시장에 자리를 잡고 수박으로 토마토로 딸기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가끔 부모님을 따라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더운 여름날 얼마나 필사적으로 장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라도 더 파시려고 자기 장이 파장되는 때에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시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면서 세상이라는 시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시장에서 오늘 하루 팔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니까 일평생 그들은 예수 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파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인된 삶입니다.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이 성전 앞에까지는 왔으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방전된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예수 없는 가난한 그 인생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파는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시장 속에서 예수님을 팔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영적인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 파는 영적인 세일즈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 오순절로 충만해진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인 기도로 충전되는 인생, 예수로 충전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충전된 인생입니까? 방전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 교회인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으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이라는 삶의 시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영적인 세일즈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우리 등마루는 이 한 주 성령님께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갈망합니다. 소망하오기는 방전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라는 시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며 드러내며 흘려보내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우리 등마루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부요함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방전된 심령과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재충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심령이 주님으로 부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등마루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